동양에서 가장 큰 영토와 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입니다. 징기스칸의 몽골족은 동쪽으로는 우리 고려까지, 서쪽으로는 동유럽까지 점령하여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과 아시아에 큰 제국을 건설하였는데요.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3세의 100만 대군, 실제 역사학자들은 1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산을 하는데 이 100만 대군을 4만 7천 명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역사는 이 전투를 가우가멜라 전투라고 기록을 하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종종 이런 기적 같은 1대 100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기드온과 300명이 기드온의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메뚜기 떼를 방불케 하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의 연합 군대를 물리친 것이 허구나 소설 또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승리한 전투와 기드온이 승리한 전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조금 부족한 군사력을 탁월한 전략과 전술로 극복을 하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기드온 역시 군사력에서는 큰 열세였지만 탁월한 전술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진 지역은 북쪽 지역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갈멜산 인근에 위치한 무기또 평야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지역은 수백 년 후에 사울이 다시 블레셋과 전투를 하여 패하고 전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전쟁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이다 보니 아마 미디안의 연합 군대와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전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보니 남쪽에 있는 지파들, 유다 지파나 또는 시므온,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6장 3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 지파들 갓 지파 같은 경우는 후에 내일 또 다루긴 하겠지만 이 전투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북쪽에 있던 지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들에서 모여진 징집된 군대의 숫자는 성경에서는 모두 3만 2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미디안 연합 군대의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동방 사람의 군대 중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살아남아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20만, 최소 20만, 많게는 30만에서 40만 이상 되는 상당히 큰 대군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30만이라고 해도 3만 2천 명, 10대 1의 아주 절대적인 열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다굴 앞에는 장사가 없다. 아무리 힘이 좋고 무기가 좋고 전략이 좋아도 일단 기본적인 숫자, 병력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고대 전투에서는요. 그냥 칼로 싸우는 전쟁이다 보니 전략도 중요하지만 머릿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 군대의 이 병력의 숫자 그리고 무장의 숫자, 무장된 수준에서 보게 되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은 숫자도 많고요. 약대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전차 또는
그런 중요한 중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의 무장 숫자도 아주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됩니다. 어쩌면 북쪽 지파들이 탈탈 털어서 모은 숫자 이 32,000명은 미디안 연합 군대와 전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아니 32,000명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2,000명 가운데에 두려워 떠는 자, 겁에 질린 자, 전쟁할 생각이 없는 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가운데에 22,000명,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10,000명이라고 해도 이 미디안 연합 군대와 싸우는 것은요, 무모한 행동입니다. 마치 자살 특공대와도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10,000명을 보시고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다시 많은 10,000명 가운데에 내가 필요한 숫자를 뽑을 테니 내가 말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물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9,700명은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1%만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남아있는 이 1%의 소수로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허다하게 많은 미디안 연합 군대를 격파하시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드온과 300명은 실제로 전투를 하거나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100명씩 세 급으로 나누어서 한밤중에 그냥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큰 소리로 외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0만 명이 누워 있습니다. 골짜기에 누워 있긴 하지만 30만 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요. 300명이 큰 소리로 외쳐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마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00명의 외침이 미디안 연합 군대에게는 가장 큰 소리로 마치 큰 스피커와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들에게 쩌렁쩌렁하게 들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연합 군대 가운데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덮치셨다는 것입니다. 집단 공포, 집단 패닉에 빠지게 되었고 공포에 질린 미디안 군대가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 칼을 휘둘러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2,000명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32,000명이 그래도 소리를 질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내가 소리가 질러서 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아닌 1%밖에 되지 않았다. 300명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겨우 소리가 들릴 만큼 이 작은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큰 일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잠시 후에 저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숨을 쉬며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내 삶의 모든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 나와 같은 자에게 오늘 하루에 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